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길게 전합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건가 율법을 구체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12장부터 27장은 보면 특히 율법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또 지키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신명기를 저는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또 언젠가 9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강의하려고 하는데 민수기는 제가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권위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의 그 핵심을 잡아보면 민수기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율법을 만들었죠. 이거를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하늘 창고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한마디로 아주 간단히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신명기 우리 십계명에 대한 것을 계속 좀 깊이 다루죠. 5장의 십계명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주로 개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12장부터 보면 이제 이 십계명을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인륜에 관한 계명 가운데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구약으로 보는 가정에서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끈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뿌리 위에 신약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바탕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도록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이웃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26장에 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열매를 따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봉급을 다도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리냐면 2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살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 손에서 강주를 받아갖고 하나님 제단에 놓게 되고요. 또 뭐라고 고백하냐? 26장 5절부터 보세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답니다. 이 모든 복을 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함께 즐거워라.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과 또한 객과 함께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식이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절을 들은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구약은 11절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두 번째는 성소, 성전을 위해서 11조 드리라.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가부와 객가 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구약의 11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한 23.3%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약에서도 10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11조, 성전을 위해서 11조,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 이렇게 구역에서는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 세우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제 구약엔 다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성경금으로 드려도 참 좋겠다. 그래서 성경금을 11조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그 마음 주셔도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교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뭐 주일헌금이나 또 감사헌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3.3% 이렇게 넘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보면 또 신기한 건요.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크게 부어주셔요. 오늘 3년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이제 3년째는 또 구제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렇게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3년에 한 번 드리는 성기가 나오는 헌금이라고 할까요? 이 구제헌금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드린다. 성물을 드린다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성전을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만큼 구제헌금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거룩한 예물이란 말이에요.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셨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예물, 성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명령 잊지 않았고 또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기쁨에 드리란 말이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애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이 구제 11조를 드릴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 이 3년째 한 번 드리는 구제 11조를 깨끗하게 드린단 말이죠. 부정한 것이 없다. 애국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 가나안의 그 바알 종교라든지 바벨론의 담무스 신을 섬기는 종교는 초갈이 되면 이제 그 신들이 죽었다가요, 봄이 되면, 이듬해 봄이 되면 부활한다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갈이 되면 이제 그들의 신이 죽으니까 여인들이 죽음을 슬퍼하고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11조를 드리면서 이방 종교의 풍속과 같이 애국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성경학자가 해석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다. 이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다는 말은 성소에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도 정결하게 취급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시체를 접하지 않았다. 레위기나 우리가 이 율법을 읽어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 성소에 드리는 11조만큼 정결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데요. 그 앞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다.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바알 신을 배경으로 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그 바알을 섬기면서 드린 게 아니다. 또 몰록 신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번제와 연관된 이런 예물이 아니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구제 11조를 드리면서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방신과 연관되지 않고 시체를 만진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구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드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기도 하면서 구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신다. 하나님이 하늘 성전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복을 내리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요, 성경금을 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죠. 11조만큼 소중하다. 구제 11조를 분류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헌금 보면 이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중요한 헌금이 구제 헌금하고 성경금이다. 11조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복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가장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오늘날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를 드리는 거 너무 귀중하죠?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손에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거. 또한 물질을 드리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날 효도 옛날에는 몸물했지만 오늘날은 물질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11조와 구제연금과 성경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저거 오늘 예배할까? 가장 귀한 건 뭘 드릴까? 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드릴 생각은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어요? 교회에만 나와도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인색하고 받기만 좋아하고 원래 은혜 받으러 왔다.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고 나면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구약적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길 하나님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사 드리며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구제연금 드리고. 구약에서는 성경금이 강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방 선교는 구약에서 강조가 안 됩니다. 요나서 정도가 이제 선교액이 나오지 구약에는 이방 선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구약은 수직적인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수평적인 곳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수직적 제자와 수평적 제자가 이제 연결되어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 구도를 바꾸는 사회적 제자까지 되면 아주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12장에서 시작된 말씀에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신명기 보면 행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행하라, 순종하라. 들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결론은 뭐예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귀가 즐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발로 지켜 행하란 말이죠. 17절에 봐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거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뛰어나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밑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나가지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어요. 절대 인상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가두지 말고 저 말씀 앞에 깊이 서면 좋겠어요. 저 멋진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상이 크면 정말 좋겠어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땅에 뭐 묻어놓으면 얼마나 묻어놓겠어요. 또 그거 뭐 나중에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썩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자녀에게 말씀대로 하면 잘 전수하고 정말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길러보세요. 너는 앞으로 10분의 9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로 네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 한번 돼봐라. 얼마나 멋집니까? 지난번에 어떤 회사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달에 21억 원을 타게 됐는데 7천만 원만 타고 회사적으로 다 성교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워낙 헌신적인 게 또 그만큼 한 달에 많이 탈 수 있게 되겠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또 하나님 그렇게 부어줍니다. 좀 통을 크게 하십시오. 큰 통에 하나님 큰 걸 부어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엉켜지려고 그러니까요. 나한테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인생을 삽니까? 좀 통을 크게 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크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 내게도 하나님 크게 부어주고 또 하나님 더 크게 드리고 또 내게 더 크게 부어주고 이 선순환 구도 이런 멋진 인생 한번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에게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번 잘 말씀 전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